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졸리라는 그 회장인데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이제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졸리라는 사람이 1984년에 상장 당시 600억이었던 자산을 이 존 대표가 그 기업에서 사임할 때는 1조 5천억 원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켰었던 거의 이제 영웅적인 인물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다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는데 그런 이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유재석이 그 대표에게 물어봅니다. 부자란 무엇입니까? 부자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부자란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사람이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없으면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픈데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돈으로부터 독립을 못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만 보면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대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돈이 많은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비싼 금시계를 찾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봤을 때 대부분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자가 돈을 버는 이유가 돈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유롭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하셨고 무엇보다 인간에게 화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유를 오해하게 됩니다. 내 멋대로 다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를 자유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건드려서 선악과를 만져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 하나님처럼 밝아지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는 게 이게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남용이죠. 선악과까지도 다 따먹는 것을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착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남용에 가까운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작년에 이어폰을 하나 샀어요. 그 이어폰이 뭐냐면 블루투스 이어폰이었습니다.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처음 딱 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선이 연결된 음악이 나오는데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요.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껴놓으면 원래는 운동을 할 때 막 선이 막 걸리적거리는데 호수공원을 뛸 때도요. 하나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자유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이어폰을 꽂으니까요.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 라페스타 거리를 걷는데 이 길에서 이제 한 사장님을 제가 아는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근데 이어폰을 꽂으니까 제가 그 소리를 못 듣고 지나갔던 거예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인사했었는데 목사님이 제 소리 못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진짜 들어야 될 소리, 삶의 소리, 관계의 소리를 못 듣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꼭 사고 싶었던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였는데 당시 그 청바지가 16만 8천 원이었어요. 2005년 당시에요. 근데 제가 학교를 가보고 주말에 학원을 가면은 저만 안 입고 다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안 입은 친구가 많았지만 제가 그 바지를 입지 않아서 여자친구들이 저를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해서 그 16만 8천 원짜리 리바이스 청바지를요.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자유해잖아요. 근데 그 바지에 맞는 티가 없는 거야.
그 티를 샀는데 그 바지에 맞는 시계는 저를 안 찬 거예요. 저 친구는 바지도 있고 그것에 맞는 티도 있고 시계도 찾는데 오히려 그 바지가 저를 어떻게 하냐면 더 얽매이는 거죠. 자유하려고 샀는데 오히려 자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유롭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 31개월 만에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 여러분들 TV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즘 이제 북한에서 풀려나시고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집회를 다니시는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요 새벽 1시면 잠이 깨지더래요. 왜 새벽 1시 잠이 깨지나 들어봤더니 아직도 자기가 북한의 그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그래서 새벽 1시면 밖을 일부러 나간대요. 그래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갇혀 있지 않다, 나는 자유하다 라고 막 선포를 하시면서 걸어 다니신대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도 어떠한 상처 때문에, 어떠한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큐티를 마쳤는데 창세기 46장에서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요셉이 용서를 합니다. 용서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50장에 가는데 창세기 50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를 자유하게 해줄 그 끈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요 아버지 유언장을 막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종이야. 당신 종이야.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할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는 자유해진 것 같은데, 애굽에 와서 음식의 문제는 자유해진 것 같은데 마음의 문제는 자유롭지 못한 거야. 우리 현대에는 어떤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음식 문제 애굽에 가서 해결되니까 우리 인생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요셉의 형들은 더 불안해. 더 마음이 불안해.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평생도록 자유할 것 같지만 야곱이 항상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가족이 우리를 자유함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지식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를 항상 지켜줄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앞에서 많은 지식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운전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 야곱들이 다 무너집니다. 야곱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의지했던 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자유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죽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는 거야.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법이 하나라도 더 쓰면 뭔가 자유함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들이 이 방법 쓰니까 나도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쓰니까 저 방법 써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이제 싫은 이유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남성분들이 잘 안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뭔가 주일날 레저 스포츠를 하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그것도 못 하게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요. 이것저것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리스트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를 보면 불행하대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리스트들을 정말 다 지키는데 그 리스트들을 정말 잘 지키면은 자유하고 기뻐야 될 것 같은데 엄마를 보면 불행해 보이는데 집에 오면 교회에서 어떨지 모르는데 집에 오면 싸납대요. 그러니까 선들은 많은데 그 선들이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 꽁해 있고 진짜 해야 될 이야기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봤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율법에 대한 지식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종교에 대한 그 규칙들, 법칙들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자유한가요? 기쁜가요? 신앙생활에 대한 규칙들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과 만나면 계속해서 스파클이 나잖아요. 예수님을 논쟁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안식일날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식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안식해야 되는데 이게 안식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어떤 선을 가지고 예배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또 예배라는 그 선 안에 우리들이 묶여버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타입의 예배자들은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오히려 분노감에 쌓여있어요. 정죄감에 쌓여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식년에 갔다 오신 한 목사님을 작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이제 미국에 이제 안식년을 이렇게 갔다 오셨대요. 안식년 왜 간 거죠? 목사님이 안식년을 왜 가셨을까요? 안식하러 가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바빠서 못 봤던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막 피곤한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봤더니 영화를 보면서도 이거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이 장면 이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하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쉼이 없고요.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안식하지 못하고 뭔가의 선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노력을 해서 신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거야. 너가 더 노력해야 되고 너가 더 열심을 가져야 되고 너가 지금보다 더 많은 행위를 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제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내가 이런 노력을 안 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봐. 내가 기도를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했었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길 안 열어주시나 봐. 내가 헌금을 이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X밖에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안 주시나 봐. 계속해서 얽매여요. 왜냐하면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야곱과 끊어져서 이제 내 인생에 죽을 곳만 같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제가 연세대학교를 한번 가보니까요, 연세대학교에도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미션 스쿨이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처음 그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지금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 너네 공부 더 열심히 해. 그렇게 해서 많은 지식들을 갖추면 너희들 자유해질 거야. 이런 문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여러분들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지식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 진짜 자유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세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출신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그거 자체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교육을 배우면, 어떤 언어를 배우면 여러분 자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 동기는 우리 자녀들이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성공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되기 원하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언어들도 배우게 해주고 싶잖아요. 언어들을 배우게 해주고 싶은 이유도 뭘까요? 어떤 언어권에 갔었을 때 자유롭게 좀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누구랑 싸우죠, 우리가요? 저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랑 아직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누구랑 싸웠냐면요, 가장 많은 싸움 하는 사람은 거의 아내일 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면 자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언어가 우리가 소통이 안 돼서 자유함이 없습니까?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때가 있고 외모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브라함 출신이어서 자유한데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너가 아브라함 출신이어도, 너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재정을 가지고 있고 너의 옆에 야곱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죄를 범하는 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의 종이야.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이가 저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봐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문제니까요. 저는 좀 자유한 것 같아요. 뭐 14 더하기 5 그냥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는 어떨 때는 아빠 이거 힘들어요 하는데 제가 어느 지식 수준에 올라오니까 지금 자유하게 그 정답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은요, 어느 기간과 어느 공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또 저것도 맞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동안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어느 순간 아니래요. 요즘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노멀이라고 했던 게 이제 아니에요. 교회 왔을 때 악수하고 안아주고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랬었던 문화가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에서만 적용돼요. 돈? 어느 시간과 공간에만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돈이 우리가 영원토록 자유하게 해줬다면 삼성 회장의 딸은 자살하면 안 됐을 거예요. 삼성 회장의 아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자살 안 했을 거예요. 외모가 우리를 자유하게 도와주는 시간과 공간, 어느 남자에게만, 어느 여자에게만 그게 통할 뿐이지 외모가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외모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요, 자살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자유한데요 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종과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종은요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당당하게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아들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관계는요, 어떠한 관계냐면 갑과 을의 관계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학교 앞에 초코파이를 가져갔습니다. 우선은 이론은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갑이다.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근데 저는 벌써 을이 되어 있어요. 저기 경비 아저씨한테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초코파이를 전해줬는데
저 학생이 이걸 거절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제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도서관을 만든 다음에 갑자기 제가 갑이 돼버렸어요. 요즘 이제 일산에서도 청소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봉사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봉사 시간을 몇 시간 했다라는 걸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도서관 고양시에 등록되면서 제가 봉사 시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원래는 제가 그 친구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쉬어. 근데 제가 보면 핸드폰을 막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 하고 있다가 제가 앞에 가면 핸드폰 안 하는 척을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계는요, 이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런데 누구는 당당하냐면 아들은 당당해요. 도준이는 뭐 교회 올 때, 뭐 집에 올 때요, 눈치 하나도 안 봐요. 왜일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착한 종일지라도 종은 종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뛰어나고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 있는 다라고 할지라도 종은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이 종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누구만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냐면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들만이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한 집에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은 전교 1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시려고 하면요, 아버지의 구두를 막 깨끗하게 광을 내면서 닦아놓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진짜 말썽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선생님이 막 집에 전화를 하는 거야. 오늘도 누구랑 싸웠다고.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공부할게요. 노트북 좀 사주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노트북을 사줬을까요? 둘째 아들에게 노트북을 사줬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에게 사주시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정답은요, 둘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요, 옆집 첫째 아들이었어요. 옆집 첫째 아들은 전교 1등을 하더라도 관계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둘째 아들은 전교회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때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선생님이 전화가 오더라도요, 아들에게 결국 아버지는 마음이 가요.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아들이라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어떤 훈련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 종을 자유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아들만이 종을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딸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좋은 설교는 웃긴 얘기를 많이 했다, 아니면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가리키는 설교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했던 설교가 예수를 가리키지 않고 저를 가리키거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훈련만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로서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좋은 예배는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막 마음만 뜨겁고 눈물만 흘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지 못합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얽매여 버리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는데 제일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런 일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뭐 CD를 하나를 사오신 거예요. 근데 그 CD가 뭐였냐면 교회 재정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재정 프로그램 쓰는 데가 한국에서 많지 않았어요. 그냥 성도님들 헌금하면은 이 장부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교회 헌금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컴퓨터에다 다 입력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당시 컴퓨터 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권사님 뭐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이 컴퓨터에다 입력시키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중학생인 저에게 시키는 거예요. 좀 나쁜 아버지시죠? 근데 제가 그 헌금을 이제 입력을 하면서 당시 중학생인 제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냐면 어떤 성도님 이름 입력하고 헌금 액수를 입력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권사님 자녀들이 이제 제 친구니까 그 집에 놀러 가보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떤 성도님은 정말 가난하신데 뭐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서는 자녀들이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지. 뭐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아파트에 사시고 아버지 따라서 신방 따라가면 뭐 잘 사는 분이신데 뭐 헌금을 이 정도 액수밖에 안 해. 교회에서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화도 내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제가 그 헌금 막 액수를 입력하면서 중학생인 제가요 시험에 막 들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 주일에 교회 가면요 권사님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헌금이라는 그걸 가지고서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제가 세상 일 했습니까? 교회 일 했습니까? 교회 일 했잖아요. 이론 한 장도 안 틀리게요. 정말 열심히 그 입력 다 했어요. 끝나고서는 장부랑 마치는 것도 제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 일을 하니까요. 저는 그게 얽매였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저도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에도요. 작은 교회지만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일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은혜 받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용만 하면요. 이게 여러분을 얽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일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코너 맥그리거라는 UFC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5년도에 이 맥그리거가 UFC 무패의 조얼 제도랑 이 경기를 했는데 1라운드 13초 만에 이제 꺾었어요. 그리고서는 당대 최고의 명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확도가 파워를 압도하고 타이밍이 스피드를 제압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성경도 아닌데 저에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너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나? 계속 우리에게 스피드를 이야기합니다. 스피드 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한 거야. 나는 저 템포로 가지 못하니까 계속 불안해요. 그런데 이 코너 맥그리거 한 말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정확도가 우리 파워를 압도하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정확하신 분이 누구실까? 우리 인생을 만드신, 우리 삶을 만드신 예수님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스피드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요. 그 타이밍에 맞지 않은 스피드는요. 제압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요. 아,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세요. 아, 정말 하나님의 때 역사해 주셨어요. 그때는 스피드에 이끌려서요, 막 분주하고 막 안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간 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신 분이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죄의 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어떤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내신이랑 모의고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오늘 신기하게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있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항상 풍부만 있겠어요? 비천도 오고 풍부도 옵니다.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풍부도 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거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죠. 풍부할 때는 정말 막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는데 배고플 때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게 자유함입니까? 뭔가 교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막 헌신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 못한다. 그럼 이게 진짜 자유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비결을 배웠대요. 그런 비결을 어디서 배웠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능력 주셔서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 막 다 잘 될 거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고난이 오면 고난으로도 갈 수도 있고 배고픈 상황이 오면 배고픈 상황으로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하니까.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갈 수 있어. 나의 힘으로는 못 가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지난주에 있었던 한 이야기만 이야기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평일에 한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 온 지도 2년 넘어가니까 그 라페스타 이제 상가에 있는 사장님 한 분 한 분씩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지난주에 가게가 이제 망하시게 돼서 이제 철거하시려고 오시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야. 참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이 한 군데가 잘 되시게 됐어요. 잘 되시게 되면서 일산 쪽에도 하고 또 한쪽에도 하시면서 여러 이제 곳들을 이제 하시면서 정말 잘 해나가셨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뭐 코로나가 온 상황도 있지만 코로나 오기 전에도 제가 그 가게를 가보니까 뭔가 서비스도 안 좋고 먼저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상황이 있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술 중독이셨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힘은 뭐였냐면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자기의 힘이었대요. 그 증오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나갔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힘이 사라졌어요. 코로나가 와서 빨리 철거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철거할 힘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인 줄 알았는데 그걸 믿고서는 그렇게 달려왔는데 야곱이 사라지니까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힘, 오직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던 것들 지금 내려놓습니다. 우리 야곱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줄 알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나의 상처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얽매이고 있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얽매이고 있었던 모습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결박과 우리 안에 있는 묶여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시선에 얽매여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처와 트라우마에 묶여있었던 모습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